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식사 때 예수님께서 떡 혹은 빵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말하자면 감사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떡 혹 빵은 무교병 큰 덩이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축복하였다라는 뜻은 여느 때처럼 늘 했던 감사의 그 음식 먹기 전에 식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유월절에서 전통적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했던 어떤 관례에 따른 감사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에서 보면 26절에 떡을 떼어 이렇게 떡을 떼는 행위는 공동으로 식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 혹은 이 빵을 떼는 행위는 그냥 편하게 식사하려는 어떤 빵을 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이처럼 빵을 떼는 행위, 즉 빵에서 떨어져 나간 그 빵은 말하자면 떡,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선택받았다고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떨어진 빵은 지난날의 어떤 뼈저린 그 과거에 대한 아픔을 상징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셨단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차 우리 죄를
위에서 고난받아 찢기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미리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것은 내 몸이라.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여기에는 너희를 위한 이런 말이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더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마시면 됐지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게 되심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시는데 희생양이 되실 자신, 즉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떡, 빵과 자신의 몸과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죽게 될 자신의 몸과 연관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유월절에 희생양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들을 속박, 즉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이렇게 얽매게 하거나 제한하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 이것을 속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를 해방시켜 주시는 어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거였거든요. 이 말은 이 빵, 떡이 본문에서처럼 여러 조각으로 떼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어질 거였다고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유월절 식사와 관련시켰었거든요. 이처럼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죽음 역시 이 성찬식, 세례식과 같은 거룩한 그런 의식과 연관이 되어서 생각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떡과 잔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훗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음식을 준다고 다 넙죽넙죽 받아 먹지는 않습니다. 잘 알아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먹어줍니다. 서로 잘 알고 어느 정도의 신뢰와 관계성이 쌓여 있어야 이러한 말이 서로 피차간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이거 참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네. 이 대자사장들에게 뇌물로 은 30을 받았더니 마음이 자꾸 찔리잖아. 아, 이걸 다시 확 그냥 막 그냥 돌려줄까? 어우, 참. 하지만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돼. 어휴, 참. 아, 참,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모신 저분은 인류의 구원자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은 나를 밀어줄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저는 에? 아니지요. 아유, 그럴 리가요. 아유, 그럴 리가. 저 아니죠, 주님. 제가 제가- 예수님을 팔 사람처럼 예, 보이나요? 아유, 그래. 저는 우리 그럴 리가 아니지요. 없어. 아유, 참.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저기. 선생님,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네가 말하였다. 어이구 민망해라. 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방금 뭐라고 하신 거야? 분명 내 몸이라고 하셨어. 이건 그냥 떡? 그냥 빵일 뿐인데?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받아 먹으라 이 말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해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말씀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성찬의 예배에 참여할 때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셔야겠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아까 했던 말씀처럼 27절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십니다. 오늘날에야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에 따라 떡을 떼어서 큰 잔에 담긴 포도주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큰 포도주 잔을 아마 조금씩 나누어 마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어떤 위생관념이 조금 더 철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지역적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겠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셋째,
성찬의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였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대속제물의 그 피,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없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짐승의 제물은 한계가 있었어요.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데려오다가 제물이 다치거나 하면 효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 인간을 이 죄에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또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고결한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난 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온 인류가 온 교회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주님, 아까처럼 기도하시네. 말이야, 기도하시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피래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저기 감람산이 보인다. 감람산 맞다. 그래.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은 버릴지 몰라도요. 아이고, 저는 안 버립니다. 결코 안 버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유,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요. 저도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럼 우리 그럴 일이 없지. 아유,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두가 다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지금부터는 포도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 소위 말하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갑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의 기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이죠. 이 역시 스가랴 13장 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서로 자기는 아닐 것이다 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앞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아니라는 말, 결코 아니다는 이런 말, 이 말이 무색하게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늘 부인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보이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을 친히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둘째, 성찬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 성찬에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늘 온전케 되고 큰 기쁨과 더불어 은혜 누리시는 우리 고척교회 모든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를 항상 온전케 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온전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능력 안에 깨어있는 저희 고척교 안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